예, 그러나 하는 은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정신과 목적이 무엇일까? 20장 6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 말씀 속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은 두 동사가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내용은 신약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어요. 예, 우리가 계명이 무겁다, 부담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은 정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킨다면 율법의 613가지라도 당연히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의 계명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아마 연애를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는 다 연세가 대체로 많기 때문에 연애 감정이 거의 지금 없는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을 좀 이렇게 회상하면서 연결을 한번 해 보십시다. 연애를 할 때는 남자는 그 연인을 위해서 엄청난 의무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데이트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집에 바래다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약속 아닌 약속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입니다. 고양시의 맨 끝이 거기가 강매동입니다. 그리고 파주의 끝은 적성면이에요, 적성. 그런데 고향에 있는 남자와 저 적성에 있는 여자가 데이트를 일산에서 했어요. 이제 바래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바래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그날따라 좀 피곤해요. 그래서 혼자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빠 이 시간부터 즐겨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남자가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예, 이제 자유로울 거쳐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미안하니까 옆에 타고서 그래서 이제 오빠 힘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오빠 원래는 운전 체질이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는 한 번 한다고 하는 거야. 한 번 바래다 주는 거 주는 거니까 마음 말고 타고 가라는 겁니다. 예, 운전 체질이니까 아무 힘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남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들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들어가면서 오빠 집에 가서 전화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빠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방금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통을 1시간 이상 붙들고 또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오빠도 너도 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때 내 꿈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은 그 행위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이나 무거운 짐이 정말 힘들거나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그 다 연애 때 이제 해상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비추어 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나 모태 신앙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이런 게 오래 믿은 게 죄는 아닙니다. 모태 신앙이 죄라는 말이 아니라, 오래 믿고 모태 신앙은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랑도 뭡니까? 오래 가면은 그냥 평범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그 사랑이 오래 가다 보니까 평범하게 되어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무감만 남을 때가 많아요. 내 신앙생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은 본래 율법의 정신인데,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에만 집착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해서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도 없으니 율법으로는 이렇게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한마디로 죄의 기능만 자꾸 살리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죄만 깨닫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자꾸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나는 죄인이고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는 이와 같은 죄만 깨달을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자기를 정죄하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정말 슬픈 일이고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질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돈 벌어서 생활비는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준다고 했고, 아이들 아빠 노릇은 주기적으로 잘한다고 했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 뭐가 문제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이거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생활비 주는 것과 아이들에 대해서 아빠 노릇 하겠다는 것밖에 없고 아내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21절, 바로 21절을 그러나로 이어지는 이전의 율법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 입장에서 각색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꼬박꼬박 나옵니다.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은 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리는 죽어도 지킵니다. 주일은.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 대해서는 염려 끝내십시오. 저는 주일만 되면 교회는 꼬박꼬박 하니까 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를 가끔 빠지라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없고요. 주일날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꼬박꼬박 교회 나가고 헌금도 꼭 할 테니까 주일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자리는 할 수만 있으면 지킵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이 바로 여기에 많이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혹 우리의 신앙이 이 남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신앙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울이 말한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 새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21절 이전의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21절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 언어에는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한글의 어법상 접속사를 많이 생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가 빠졌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야 더욱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1절을 읽을 때에 그러나 하는 접속사를 이제는 앞에 꼭 넣어서 읽어야 돼요. 24절도 똑같습니다. 24절도 그러나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어요. 예. 올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행위로는 율법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하는 바울도 사실은요 유대인 아닙니까? 그것도 바리새인 아닙니까? 자기도 율법 아래에 율법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으로 전환되어져서 이렇게 확신에 찬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요사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강아지를 저희 가정에도 키워보았는데요. 원래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개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여간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일단 개털이 날리죠. 예. 그리고 사료를 사 먹어야 되니까 또 개 어복을 또 구비해야 되잖아요. 줄하고 뭐 막이하고 그러니까 일단 돈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또 아무데나 똥을 싸고 오줌도 쌉니다. 때로는 막 짖지요. 모두가 다 맞는 말이에요. 율법의 기준을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도 모두가 옳다는 겁니다. 정말 반대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시각과 마음으로 본다면요, 개에 대한 이와 같은 편견, 선입견들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개를 키워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비록 하찮은 미문일지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 일주일을 집에서 키워보니까 여간 귀엽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줄 모릅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지요. 꼬리를 흔들고 따라다니면서 차츰차츰 정이 들어서 이런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개를 키우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이 이제는 바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개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즐겁게 모욕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똥 오줌도 당연히 뭡니까? 치우게 되어지고요. 심지어 이빨도 닦아주게 되고 가슴에 안고 이렇게 얘 자식과 같이 엄마가 힘들어 이렇게까지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 역시 바로 이런 겁니다. 문제는 신앙을 이론적으로만 많이 알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는 진정한 힘이 못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은 이론이나 논리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론이 많고 신앙 논리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사실 없어요. 따지고 보면요.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확신에 찬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전에는 율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빛 대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 보니까 자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가졌던 이론의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지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서 율법 아래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킨 사람이다. 나보다 율법을 더 알고 더 지킨 사람 나와라 보라고 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묘사하는 글을 읽어보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과 같아요. 자, 보세요. 유대인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순전히 꼴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보통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주 독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누가 바꾸어 놓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바울의 인생을 율법 이전의 삶과 율법 이후의 삶을 구분하는 구분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전 가치관, 즉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토록 율법 아래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기며 자랑하는 것들이 이제 다 시시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어떻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그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경험하게 되자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어 확신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이론적으로 쌓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서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야타라고 하는 언어를 씁니다. 단어가. 그런데 이 야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론적인 지식,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한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지식은 다 배설과 같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어떻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 참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직접 키워본 사람은 또 이거 아실 겁니다. 강아지를 키워보면 결론적으로 해보다 덕이 많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예. 말 못하는 미물이라도 그저 그 정이 있으니까 그 주인을 알아보고요. 그저 변함없이 똘똘똘똘 따라다니고 못나나 잘나나 뭡니까? 다 따라다니는 거는 그 충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다 따진다면은 해보다 덕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강아지를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줄까요? 일주일만 키워봐. 이렇게 하면 주잖아요. 예. 아, 강아지 싫다가 막 그래도 일주일만 키워보라. 그러면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확실히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키워보니까 해보다 덕이 더 많고 유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말 하지 말고 일주일만 키워보라는 겁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찬 지식이 그리고 감격이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저의 목회 경력이 적잖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고 때가 되어 세례를 받는 분들의 문답에서나 세례를 받기 전에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발견하는 점은 비록 믿은 지가 1년이나 2년, 3년 정도밖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분명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의 고백은 그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사건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며 감격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쏟으면서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이들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진다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사건이 2000여 년 지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고백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경우를 만나면 제게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이론만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만 말로만 이론으로만 매몰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의구심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론이 필요 없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안다고 하는 이 이론에만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반전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형편들은 모두가 코로나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한 마음만 갖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는 인생살이가 살았다 하면 힘든 것은 뻔한 일인데요,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면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의지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부르짖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력,
그런 신앙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여한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먼 곳이나 어디서 이 교회를 찾아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나오신 거 참 잘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졌다면 정말로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지식적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와 같은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할